때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898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26편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순례자들 중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의 그 죄악 때문에 우상 숭배 또 사회 악 이런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돌이키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 나라와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징계하시는 진노의 막대기를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각각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되었죠. 성경을 보면 이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서 시온을,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울었다,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시편 137편 말씀인데요. 유다 백성들이 그 사로잡혀간 땅에서, 그 강가에서 그 사로잡아간 자들이 유다 백성에게 나와서 유다의 노래를 좀 불러라 이러면서 조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보니까 참 힘들었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대로 이 포로 잡힌 그 곳에서 그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고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연수,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나리라 하신 말씀을 알고는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되었을 때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로 누구도 기대하지 못한 일이었는데요. 유다 백성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는데 그 방법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당시에 전 세계 그 고대 근동을 제패하고 있었던 바벨론 나라가 메데 바사 그 나라에 의해서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을 정복한 그 페르시아, 그 바사 왕 고레스가요, 조서를 내려서 이 사로잡혀간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요, 가서 무너진 성전을 이제 다시 지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요즘에 말씀 묵상하고 있는 에스라 말씀이죠. 그 에스라 1장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조서를 내려서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유다 백성은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조서를 내렸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죠.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바사왕 고레스가 왜 자신이 그 바벨론 나라를 다 차지했는데 그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일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포로로 끌려와서 그 땅에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해서 그래,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그러면서 이것저것 성전의 그 기물도 다시 가져가게 하고 또 필요한 것들도 공급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정말 상상하지 못할 만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거였습니까? 우리 그 에스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또 그 사로잡혀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도 내리게 하셨고 또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길을 돌아가게 하신 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첫 포로 기간 때 한 5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별로 이렇게 뭐 그런가 보다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역사상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결정도 놀랍고 또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안정된 삶의 자리를 뒤로하고 폐허가 돼 있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로 저에게 다가옵니다. 자, 그 사람들이요, 그렇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사람들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돌아온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도착했을 때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상상을 해보세요. 아주 만감이 교차했겠죠. 야,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다가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 어떻게 여기까지 우리가 돌아올 수 있었을까? 이게 꿈이야 생시야, 믿을 수가 없어, 이러면서 뭐 자신을 꼬집어 보기도 하고, 야, 막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하면서 서로 기뻐하지 않았겠어요? 네. 그 후로 이제 돌아온 유다 백성이 우여곡절 끝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하지만 멈췄기도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이제 건축을 하게 되죠. 그 후에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갔을 텐데,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그 사람들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감개무량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여기서 예배하게 되었다니, 이러면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거죠. 자, 그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담아서 시편 126편이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얼마나 좋은지, 시온,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꿈만 같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부끄러운 죄와 우상 숭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서 한 세대가 다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남았을 그 시점에 바벨론에서 태어났을 2세와 3세들, 그들이 그동안 들어왔던 하나님의 그 약속,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 약속이 갑자기 놀랍게 이루어져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와, 너무너무나 놀랍다, 꿈만 같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포로였던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이게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다고, 기뻐서 꿈꾸는 것 같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기쁨이, 찬양이 가득합니다. 꿈 같은 일이 벌어진 거니까, 이루어진 거니까 너무나 기쁜 거죠. 웃음과 기쁨과 찬양의 환호성이 가득합니다. 여기서 이제 찬양으로 번역된 단어, 이 린나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떤 기쁨의 함성, 환호성, 아니면 슬픔의 그런 소리를 지르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호하는 거죠. 여기서는 기쁨의 환호, 감격의 환호성, 이런 것이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야, 이 꿈 같은 일이 이루어졌다냐면서 기쁜 그런 찬양을, 환호성을 올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진 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무엇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까?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다,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거기서 예배하게 됐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된 그 문나라, 보통 이제 열방이라고 말하는 그 문나라,
이 열방이 이제 해석하기를, 증언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보통 시편에서 열방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허사를 경영하고 뭐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이 하나님 백성에게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보통 열방이 하는 일인데, 이번에는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기적적으로 돌아온 이 사건을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믿기지 않는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면서 놀라고 감탄해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도, 유다 백성도 같은 증언을 하죠.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사로잡혔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 정말 꿈만 같아 기뻐했다면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루신 일임을 알고는 아주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이 큰 일이라는 말을 사용한 그런 그 장면이 하나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아가서 뭐 왕을 세워달라고 막 구합니다. 그랬더니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 목전에서 하시는 그 큰 일을 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비와 우레를 막 내리세요. 이걸 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때가 원래 밀을 베는 시기인데, 이제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고, 이제 그게 지나면 이제 건기가 시작됩니다. 그 건기에 막 비가 내리고 우레가 치니까, 큰 비와 우레가 내리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큰 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이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구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말합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행하시는 큰 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거죠.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큰 일, 또 자기 백성을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큰 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큰 일을 행하신 것, 이것을 이루신 거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제자들이 그 기도할 때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합니다. 기억하시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완전히 역전시키시고 반전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요, 또 다른 회복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그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지금 우리가 나누었던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과거의 그 포로를 돌려보내신 그 과거의 그 회복을, 과거에 그 역전시키신 그 은혜를 기뻐하며 노래하며 회상했다면, 4절부터는 미래의 회복, 하나님께서 포로를 돌려보내실 미래의 회복을, 미래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그게 이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갑자기 좀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 1절에서 분명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4절 와서는 또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달라고 하니까 갑자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의아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아마도 이 해석이 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아마도 처음에 사로잡혔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유대인들이 한 아까 5만 명 정도 된다 그랬죠. 근데
그것 말고도, 그 사람들 말고도 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요청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면 비유적으로 돌아온 자들,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우리에게, 과거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달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에게 내려달라는 그런 요청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모펫 같은 사람은 이 4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죠. 포로 중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해달라는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영어 성경을 보면 NIV 성경 같은 경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의 운명을 역전시키소서,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그 해석에도 의미가 있는 게, 그 영어 번역에도 의미가 맞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돌아온 것은 분명히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할 만한 일이지만, 놀라운 일이지만, 그 땅에서 무너지고 폐허가 된 땅에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또 그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요, 사실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요즘에 에스라 말씀 묵상하잖아요. 포로 귀환 직후에 벌어진 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에스라 몇 장입니까?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학개서, 스가랴서, 이런 말씀들을 읽어보면 포로 귀환 공동체는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성전 건축도 끝내는 멈추게 됐었잖아요. 주변에 이방인들이 나서서 방해하고 견제하고 핍박하고, 또 그 땅에서 그냥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로잡혔던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 역전의 은혜를 받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이 포로 귀환 공동체에는요 또 다른 회복의 은혜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와 같은 그런 간구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어떤 회복을 구하는 겁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자, 여기서 이 남방 시내들은요, 남방 시내들에서 이 남방은 예루살렘 그 남쪽 지역을 일컫는 그런 독특한, 그러니까 그 지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네게브 지역, 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지역을 말하는데요. 남방, 이 네게브 지역은요 원래는 그 풀 한 포기도 잘 나지 않는 그런 광야 같은 황량한 지역입니다. 네게브 그 시내, 그 남방에 시내가 흐를 일이 없죠. 그런데 이곳에 폭우가 쏟아지면 산지에서 쏟아져 내린 그 물이 갑자기 계곡 그 골짜기로 쭉 흘러 들어가면서 갑자기 불어나 버리는 엄청난 그 시냇물이 생겨납니다. 이게 남방 시내예요. 메마른 광야에 강물이 흘러가는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기는 거죠. 메마른 땅에 이 시내가 흘러가면 그 물길을 따라서 다시 또 풀이 나고 꽃도 피고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전환, 하나님의 큰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 그림이 바로 남방 시내들 같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광야에 말랐던 그 물길에 폭우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물이 흐르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과 간섭으로 또 다른 회복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어쩌면 더 큰 회복의 은혜,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죠. 마치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것처럼 이 메마른 땅 같은 포로 귀환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남방 시내들 같이 완전히 새롭게 180도로 변화되는 그런 변화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간구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했습니다만은 우리 또한 또 다른 은혜의 물줄기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 속사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내 직장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강력한 은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은 맞는데 여전히 다시 이 남방 시내가 그러니까 네게브 땅에 메마른 땅에 마치 강물이 막 흘러나가게 되는 것처럼 놀라운 은혜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걸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5절과 6절 같은 말씀처럼 보이시죠? 근데 이게 갑자기 어디서 이렇게 튀어나온 건지 굉장히 생뚱맞게 들리실 겁니다. 이 무슨 말이야?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4절에 그 말씀까지 이어지는 것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생뚱맞은 말로 들릴 수가 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남방 시내들 네게브 그 광야에 그 시내가 흐르는 것처럼 완벽한 반전, 완벽한 역전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어요. 씨를 뿌리는데 눈물을 흘리던 그 농부가요 이제는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는 모습으로 완전히 역전되고 반전되는 그 이미지가 보이실 겁니다. 보이시죠?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반전과 역전의 그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포로 생활의 고통에서 포로 귀환의 기쁨으로 환호로 바뀌었죠. 메마른 광야 골짜기가 물이 흐르는 남방 시내로 바뀌었죠. 눈물로 씨를 뿌리던 농부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농부로 바뀌는 거죠. 완전히 반전되고 역전되는 그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여기 5절 6절에 나오는 이제 기쁨이라는 이 단어가요 2절에서 찬양으로 번역됐던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나 슬픔의 외침 기억하시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그 환호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거에 포로 귀환 공동체가 돌아와서 외쳤을 그 기쁨의 환호성 같은 그 찬양처럼 지금 또 다른 회복, 하나님이 행하실 또 다른 회복과 큰 일을 기대하는 공동체가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환호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거죠. 역전의 은혜, 반전의 은혜, 이런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자, 이 마지막 그 5절과 6절에서 누가 어떤 사람이 이 반전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원문을 직역하면 울면서 이 씨 주머니, 씨 보재기, 씨통 이런 거를 들고 계속 가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 울면서 씨를 뿌리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한 번 울면서 씨를 뿌리고 이제 끝낸 게 아니라 계속해서 씨 주머니를 가지고 나가서 울면서 씨를 뿌리는 그런 농부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4절과 연결시켜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현실은 메마른 광야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거죠. 하지만 눈물로 씨를 뿌리는 농부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메마른 광야에 막 시내를 흐르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더라도 어려움이 있고 정말로 절망스럽고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그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고요. 그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지금 메마른 땅에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광야의 비를 내리셔서 이 땅을 살아나게 하실 남방 시내가 흐르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기에 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을 믿고 이 씨를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도 이 믿음과 소망이 있어도 눈물이 나긴 나는 거예요. 비 주실 줄로 알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눈물은 흘립니다.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반대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러면 아프고 힘들고 의심도 생기고 맞잖아요. 그러나 그 눈물 속에서 보는 게 있는 겁니다.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뭐죠? 지금 눈물로 뿌리고 있는 이 씨앗이 나중에는
씨앗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걸 통해서 한아름 이렇게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기쁨의 단을, 곡식단을 거두게 될 것을 보면서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는 거죠. 그 기쁨으로 거두어들일 곡식단이 보이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이걸 볼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눈물로 울면서도 씨를 뿌리며 나아가는 거죠.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 꿈만 같았죠.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면서 꿈만 같았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 역전의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큰 일,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은혜, 강력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처럼. 그래서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하나님 이 놀라운 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거죠.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를 주셔서 그 메마른 땅에 그 물을 흐르게 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강력한 은혜의 역사를 우리들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전히 포로된 듯 묶여 있는 우리를 풀어내서 구원해 주시기를, 메마른 땅에 씨를 뿌리는 것 같은 무모한 도전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는 그 우리의 눈물이 기쁨의 환호로 바꾸어 주시기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와 같은 간구를 주님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과거에 놀라운 역전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더 근본적이고 온전한 그 변화를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메마른 광야에 남방 시내가 흐르는 것 같은 그런 반전의 기적을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울며 씨 뿌린 그 믿음의 사람들이 기쁨으로 추수하게 되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지금은 생각해 보면 정말 꿈 같아 보이는 일이지만 이제 그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에 야, 우리는 정말 꿈꾸는 줄 알았도다, 이렇게 환호하면서 그 큰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될 날을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비준비하시니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